오늘은 올해 2020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사다난이다라는 말,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았다라는 말인데, 그죠? 어려운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여러분들은 올 한 해를 서서히 마무리하면서 가장 올 한 해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남는 단어, 말이 혹시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고생이요 라고 하는 말도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겠지만, 아마도 올 한 해 세상 사람들에게,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뭔 말이 기억에 남냐 하면은 둘 중 하나, 셋 중 하나는 코로나 바이러스요 라고 말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올해가 시작될 때에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증과 싸우느라고 대부분의 한 해를 보낼 것이라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상치 못한 무서운 바이러스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어제까지 현재 전 세계에서 밝혀진 것만 8천만 명이 이 병의 확진자가 되었고, 그 중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이 밝혀진 것만 180만 명입니다. 180만 명이니까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목숨을 잃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여러분, 사람이 많이 죽고 병에 걸린 것도 마음 무거운 일이지만은 실은 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황, 여러 가지 일들로 많아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것만 봐도 저렇게 힘들게 어떻게 살고, 오랜만에 고생 끝에 정사원으로 취직했는데 3개월 만에 회사 사정상 옷을 벗고 나올 수밖에 없는 젊은이의 이야기, 어제 그제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눈물겹습니다. 그토록 꿈에 그리던 라멘집을 드디어 오픈했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야증도 안 나오고 빚만 늘어가니까 그렇게 귀한 것을 들여 준비했던 모든 라면집의 기구들을 헐값에 팔아버려야 되는 한 젊은이의 마음들 보면은, 이게 참 어려운 시대구나. 그들만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을 보더라도 야증 걱정할라, 평소 받았던 한 달의 수입보다 절반,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줄어서 내가 일본 생활을 버텨나갈 수 있을까라고 마음먹었던 그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도 가득하다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좀처럼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이 어려움이 끝날지 도대체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이 이렇다 보고 우리가 그렇다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마지막 주일을 예비하는 우리들의 마음도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새해까지 불과 오늘을 포함해서 닷새밖에 남지 않았는데,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여기 써진 대로 매년 느꼈던, 매년 가졌던 희망, 기대는 웬일인가 올해는 저 먼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런 무거운 마음으로, 이런 답답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이런 무거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해서도 안 되고 맞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난 2020년을 살아온 그 엄청난 무거움을 가진 우리들처럼 똑같이 나라가 망하고 가족이 죽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선지자야, 전도자야, 너는 가서 내 백성들, 나라를 잃고 재산을 잃고 가족을 잃고 고통 중에 있는 내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40장 1절에 말씀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선지자한테 말했을까요? 이렇게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모두가 낙심하여 새해가 눈앞인데도 무거운 마음으로 희망과 기대는 먼 곳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가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라 라고 말씀했으니 이 시간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저도 여러분을 위로합니다. 힘내십시오. 지난 2020년의 어려움들이 완전히 잊혀질 정도로 2021년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위로하라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선지자에게요, 그리고 부족한 종에게요. 이사야 40장 4절입니다. 뭐라고 위로하냐면은 40장 4절,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깊은 골짜기 같이 너무너무 무섭고 힘들었던 곳이 다 도두어져서 그것을 밝은 곳으로 만들어줄 것이며 산마다 언덕마다 뭐하며 낮아지며 네가 오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 모든 산들을 하나님이 확 깎아버려서 네가 밟고 서게 만들어줄 것이며 또한 고르지 않은 곳이 어떻게 되고 평탄한 곳이 되고 비포장 바위 돌멩이가 가득한 곳이 쫙 고속도로로 우리들이 막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이며 험한 곳이 뭐가 된다고요? 예, 평지로 만들어줄 것이니 너희들 낙심하지 말아라. 무엇보다도 2021년도의 삶은 5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여호와의 뭐가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 즉 너희들 중에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내가 너희를 위해 행한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을 다 보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은혜가 오늘 마지막 주일을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시작해 새해 차곡차곡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든지 어렵고 힘들지만 희망과 꿈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해야만이 이 힘을 가지고 맞이하느냐 하는 방법을 3가지 단계적으로 제시합니다. 그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 비록 어렵고 곤고했지만 우리는 아름다운 소망이 가득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먼저 어디를 돌아보아야 됩니까? 지나온 과거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을수록 눈앞에 있는 문제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섭고 힘들수록 이거 어째 이런다는 말입니다. 꼭 영화관 가서 무서운 영화 볼 때 진짜 무서운 장면인데 어떻게 해요? 엄마 무서워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가려야 되죠. 아, 여러분 극장을 안 가본 것 같구나, 그죠? 예. 그렇다면 사람들은 말입니다.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아무리 무서워도 쳐다보면서 무서워. 이게 인간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 눈앞의 문제에 압도당하게 되면은 앞도 바라보지 못하고 끝내는 두려움과 절망에 지속적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나라 망해, 목숨 가족들이 잃어가, 모든 가진 것 다 뺏겨, 살던 곳 잊지 못하고 포로로 끌려가. 너무너무.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들을 향해 하나님 말씀하기를 본문 27절 야고바 어찌하여 네가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을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느냐. 그렇습니다. 본문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빠져서 하나님이 날 돌아보지도 않고 지켜주시지도 않고, 만약 하나님이 날 돌보신다면 내 삶이 이런 환경이 이러겠습니까? 날 버리신 것 아니십니까? 계시긴 하십니까? 라고 절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러한 절망의 상황이 우리에도 똑같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앞에 있는 현실만을 바라보지 말고 과감히 벌떡 일어나 돌아온 길만, 내가 왔던 길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때는 참 좋았는데 하면서 탄식하고 옛날이요 라고만 하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거만 소망하고 과거 것만 좋아하고 집착하는 사람은 미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려울 때의 옛 과거를 돌아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써진 그대로 시작,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그 귀한 일을 되돌아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위해 하셨던 일들을 돌아보라는 말입니다. 본향교회가 22년 전에 처음 세워졌을 때 처음에 기대와 소망과는 달리 어려움도 참 따따블해 계속 왔어요.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당시 본향의 초대 성도들이 온 힘을 다하고 온 노력을 다하고 헌신했지만은 매월 말이 되면은 여지없이 건물 주인한테 전화해야 됐습니다. 스미마세, 공개지 무엇이하게 하리마세. 그쪽에 뭐라 합니까? 괜찮습니다. 건물주가 말입니다. 건물 주인이 복덕방 사장님이었어요. 신주쿠 니시구치에 있는 분이신 그분이 괜찮다고, 힘내서 열심히 하라고. 가끔 전기나 수도가 끊겼고 먹을 것이 떨어지고, 그러나 그것은 그나마 견딜만 했습니다. 하민이가 태어난 지 두 달, 세 달 이랬었고, 하영이도 4살, 3살, 여러 가지로 그래도 전기 끊기고 수도 끊기고 쌀 떨어지고 하는 것은 견딜만 했어요. 뭐가 견디기 어려웠느냐? 당시 일부 성도들, 아니 대부분의 초대교회 본향 성도들의 삶이 나까나까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데, 저렇게 온 힘과 마음을 다해서 충성하는데 좀 하는 일마다 좀 성도들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게 당시에 저의 많은 기도였죠. 속상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고요.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상황. 이거 도대체 이 교회를 계속해 나갈 수 있을까? 이거 도대체 우리 성도들과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상황이 우리 앞에 끊이지 않았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다 말씀할 수는 없지만 놀라운 기적 같은 일로, 아름다운 일로 그때마다 위기를 벗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말입니다. 그 역사 위에서 세워진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지금부터 17년 전 저 롯데호텔, 그때는 롯데호텔이 아니라 롯데프라자라고 하는, 지금은 굉장히 높은 닷대문화가 됐는데, 저 기시쪽 기타구치에 있는 롯데호텔이 옛날에는 고가의 닷대문화였습니다. 조그만. 그 뒤에 예배당이 있을 때로부터 일로 이사 올 때도 말입니다. 그때 우리 본향교회가 가졌던 교회 전 재산은 딱 100만 엔이었습니다. 이 건물로 이사 오기에 필요했던 금액은 600만 엔이었습니다. 몇 배가 필요합니까? 가진 것의 5배를 모아도 될까 말까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죠. 그러나 어떤 성도는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하고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밤새 하는 아르바이트요. 왜 구했게요? 또 밤새 가서 일하려고. 왜 낮에 하루 종일 일하고
하루는 2시간 자고 또 밤에 또 일하러 갔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새로운 곳을 향해 나가는데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몸이 바서지는 한이 있어도 헌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서 밤새 일한 것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런 마음과 정성으로 모아진 것이 5배나, 우리 가진 것보다 5배나 준비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가운데 이곳에 이사할 수 있었고, 그들 한 성도 한 성도에게 은혜와 힘을 준 것은 바로 다른 분이 아닌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답답하고 곤고하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뒤를 바라보면서 그때마다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바로 뭐이냐? 우리에게는 막다른 골목,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골목이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베푸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먼 골목이었다? 은혜의 골목이었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이미 체험하신 줄로 믿으니 올 한 해 어려웠지만 내년에 여러분의 모든 막다른 골목들이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은혜의 골목인 것을 마음껏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으니,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미쁘시고 은혜로우신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애초에 허락하지도 아니하신다. 혹 너희들이 너무 시험에 힘들어하면은 뭐도 주시고 피할 것도 주시고, 그 시험을 다 감당할 작정이면은 감당할 힘도 너희에게 주신다라고 막다른 골목이 은혜의 골목임을 체험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울은 이렇게 찬양했으니, 이 찬양이 바울의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찬양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성도 여러분,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남았습니다. 부디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고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막다른 골목을 은혜의 골목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새 힘과 용기 얻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는 이 어두움 속에서 어떻게 새해를 희망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요? 분명합니다.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절에 말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라고 말. 이 외침이 여러분과 저의 외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답답하고 힘든 상황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너무너무 곤고했지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임하여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8절부터도 말합니다. 넌 알지 못했냐? 듣지 못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무능한 힘없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힘을 주십니다. 비록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힘센 장사라도 지쳐 쓰러지겠지만
31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셈을 얻으리니 독수리처럼 올라간다 라고 말씀했으니, 여러분, 두 번째로, 첫째는 내 인생길에서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용기 받으시고, 둘째는 하늘 위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앙망하면서 주님 날 도와주세요 하심으로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모든 것 포기하고 멸망하길 기다리고 있거나, 둘째, 아이 하고 포기하고 도망가 버리거나, 세 번째,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가 갈 길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높은 곳에 솟구쳐 올라가야 되느냐? 올라갔을 때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아, 내가 저기서 저렇게 힘들어했구나, 요렇게 가면 길이 있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셈을 주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 높이 솟구칠 수 있게 하시겠다. 왜요? 올라가서 뭘 보라는 거예요? 오, 이렇게 하면, 오, 이렇게 하면 되겠네. 헤쳐나갈 길을 포기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도망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일본 땅에 온 것 소망이 있어서 왔는데, 이 기업을 열은 것 꿈이 있어서 했는데, 이 길을 간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해서 했는데,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길을 열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분명 높이 솟구쳐 오를 믿음의 날개를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앙망하셔서 주님이 척하니 붙여주시는 큰 믿음의 날개로 높이 솟구쳐 믿음으로 살아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말합니다.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꽉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또한 어디로 물러서면? 어디로 물러서면? 뒤로 물러서면 누가 안 기뻐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예 딱 말합니다. 물러서지 말아라. 차라리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높이 올라가라. 믿음이 너를 이기게 한다. 너 자꾸 뒤로 물러서지? 너 나 안 기뻐. 내가 너 안 기뻐해. 여러분, 물러서지 마시고 믿음의 날개 주세요. 하나님. 39절 고로 히브리서 기자는 답합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믿음을 가진 자요, 그는 날개를 하나님께 선물을 가진 자요, 물러서고 믿음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자요, 끝내는 망하는 자이니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물러서는 것은 주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니 주께 힘을 구하여 새해 주님 주신 믿음으로, 주님 주시는 믿음의 날개로 높이 날아오르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새해를 어떻게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느냐? 주님 주신 믿음의 날개로 높이 올랐다고 한다면은 이제부터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을 소망하며 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곳이니라. 2절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사탄이 말입니다. 마귀요, 우리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아십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넘어지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애썼는가 보면은 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기도하시다가 굶주리셨어요. 그때 사탄이 들고 온 게 뭡니까? 바로 눈앞에 있는 돌입니다.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 이걸로 빵을 만들어 먹어. 뭘로 예수님을 유혹합니까? 보이는 거, 눈앞에 있는 거 갖고 유혹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뭘로 했습니까? 사람은 눈앞에 있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아시겠죠? 사탄은 뭘로 유혹하고? 돌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거, 내 앞에 있는 거. 아니 무슨 사탄이 내 앞에 있는 것, 세상 것으로 유용하고 주님은 하늘의 것으로 물리쳐버린다고. 아시겠습니까? 자, 사탄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높은 산, 천하만국이 다 보여지는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온 세상과 세상의 영광을 다 보여줬습니다. 뭘로 유혹하는 거요? 하늘 것서 세상 거요. 세상 영광을 보여준 거예요. 나한테 굴복하면은 이렇게 부자가 되리라,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리라. 한 번만 나한테 굴복하면 이 모든 세상과 영광을 예수 너한테 줄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사탄은 보이는 것, 눈앞의 것, 세상 것 갖고 성도들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갈래? 아파트 당첨받으러 갈래? 이게 뭐 헷갈리는 얘기죠. 세상 것으로 미혹한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탄 마귀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처럼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렇다면 위의 것은 뭘까요? 예수님이 답을 딱 해주셨습니다. 그 유명한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땅의 것 같고 눈앞에 있는 거, 내일 뭐 먹지? 뭔 입지? 눈앞에 있는 거 갖고 염려하지 마. 그건 전부 다 사탄이 유혹하는 것으로 쓰는 것이다. 이방인들도 구한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한테 있어야 될 것 다 아시니까 안 구해도 아신다. 그렇다면 너희는 뭘 기도해야 되느냐? 아시다시피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이 더 중요하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요, 더하시리라요. 줄 것도 주고 보너스까지 더하시리라 라고 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땅에 있는 것들, 눈앞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에게 몇 번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려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왕이요? 하나님이 왕이요? 하나님이 왕. 즉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구하는 것은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는 말입니다. 내가 더 이상 내 주인 되지 말고 내 주인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라는 것을 구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서 누가 왕으로 살아가지요? 나요. 우리 집의 왕은 누구요? 나요. 나. 내 집건 다 내 거고 내 시간 전부 다 누구 거요? 나죠. 내가 왕. 이건 아니에요. 누가 왕 되시라? 내 시간도 내 목숨도 내 가정도 내 모든 것도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통치해 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이게 그의 나라를 구하라라는 말씀을 제대로 구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이 나의 왕이시니 나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모든 것도 다 하나님 영광만 나타내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란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위의 것을 구하는 자고 생각하는 자고 이 땅에 필요한 것도 채우시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의 의는 뭐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넌 이런 예배자가 돼야 돼. 넌 이런 헌신자가 돼야 되라고 주님이 성령을 통해 자꾸 말씀할 때에 아멘.
다니엘서에 보니까 아무리 달아봐도 달이 나이, 아무리 재봐도 달이 나이 안 된단 말이죠. 다리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에 찰 수 있도록 나를 더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본향교회에서 이 땅 일본 성도를 위해서 더 헌신하는 주님이 내게 원하는 분량이 있는데 거기에 채우는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게 하소서가 바로 뭐요? 그의 의를 구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앙망하고 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행할 때에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 응답을 체험하고 누리는 2021년도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닷새 후면 우리는 새해를 맞이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이하려 합니까? 아직도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 찬 마음입니까? 아니면 기대와 소망을 가득 품은 마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는 위기가 항상 찾아옵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 앞에 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위기를 주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위기라는 단어가 참 재밌어요. 요 얘기하고 끝납니다. 위기는 먼 단어와 먼 단어가 합쳐진 단어게요. 퀴즈. 위기는 무슨 단어와 무슨 단어, 무슨 말과 무슨 말이 붙여진 단어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여기 써진 것처럼 위기라고 하는 단어는 기깽하고 기까이가 합쳐진다. 여기 있는 요 위기는 요자하고 요자가 합쳐서 위기래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위기는 고로 나쁜 거요, 좋은 거요? 위험하기도 하지만 위기야말로 우리에게 뭐다? 찬스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반드시 위험과 동시에 뭐가 오니까? 기회가 오니까. 높이 올라설, 밟고 뻥 뛸 그것이 위험한 때에 위기에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위기는 더할 나위 없는 찬스입니다. 올 한 해 내내 우리를 짓눌렀던 위기들은 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더할 나위 없는 기회, 다른 말하면 절호에 뭐였다는 말입니까? 찬스였다는 것입니다. 새해를 불과 5일 앞둔 지금 그 기회들을, 찬스를 놓쳐버렸다고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또 위기가 온다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염려하지도 마십시오. 여기 써진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2021년도에도 반드시 우리에게 뭔 찬스를, 철호가 아니라 절호의 찬스를, 최고의 찬스라면 최고, 찬스 중에서도 최고야. 그냥 발꼬락으로 살짝만 밀어도 골이 되는 거예요. 그런 찬스를 주실 것입니다. 그 찬스를 이용해 승리를 거두시기 위해 먼저 여러분과 저가 준비할 것은 지나온 날들 속에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앙망하시고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하늘 것에 마음을 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 2021년도를 승리하며 살아갈 먼 날개, 믿음의 날개, 큰 소망, 오늘부터 한 주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2020년 어려웠습니다. 아무리 봐도 힘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성도들도 생각했던 것들 다 하지 못하고 정말 고생하고 마음 흔들리고 받았던 월급보다도 절반도 안 되는 것 같고 야리꾸리하니라고 힘든 일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 자식으로서의 도리, 부모로서의 도리, 성도로서의 도리도 다 못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위기와 어려움들은 분명히 우리가 밟고 설 찬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던 것처럼
이제까지 우리 인생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우리 교회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길 길을 이기게 하시고 얻게 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믿음의 날개를 주셔서 높이 올라 찬스를 잡아 대박을 터뜨리는 우리 모든 본향 성도들의 삶, 기업, 일터, 믿음 되게 하시기를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